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구원의 주, 놀라운 하나님, sing 할렐루야. 부활의 주,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해.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더.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다시 한번 더.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릴 안으시네. 존귀한 주 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고 그리고 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신부가 나오고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같은 연결되는 말인데 이거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어떻게 새로 된 거죠, 그죠? 새롭게 된 거, 새로 되어진 거고, 옛 하늘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러니까 처음 옛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그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게 서로 다 다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장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바다. 처음 땅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처음 하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게 위의 물과 아랫물이라고 그러죠, 그죠? 위의 물과 아랫물 이렇게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에서는 아랫물로 이렇게 땅이 덮여 있다가 아랫물에서 땅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죠. 예, 아랫물에서 땅이 이렇게 솟아 올라온다고요. 거기에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가 이제 완전히 바다라는 것이 물로 완전히 덮여 있다가 바다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거기서 이제 에덴 동산이 되고 거기에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그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처음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이걸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이라는 처음 프로토스, 우라노스 이게요 남성 단수입니다. 처음 하늘, 남성 단수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 땅이라고 할 때 프로토스, 겐 이게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남자, 땅은 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렇게 쓴 것은 처음에 태어났던, 처음에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처음 있는 게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지 마지막 아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마지막 아담,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이 생겨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늘이 두 번째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늘이 되시고 땅이 또 새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신부가 돼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하나의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처음과 새 것이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 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없어지는 게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성경에 바다에서 땅이 이렇게 올라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막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해놓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정해놓고 쓴 거를 잘 못 깨닫죠. 왜 잘 못 깨닫냐면 성경이 이제 두껍고 앞에하고 뒤 내용이 전혀 다른 것처럼 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배울 때는 공부할 때는 앞에 건 알게 되고 중간 공부할 때는 중간 거 알게 되고 마지막 공부할 때는 마지막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배울 때는 그런 내용이구나. 중간 배울 때는 그런 내용이구나. 마지막 배울 때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딱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림이 딱 안 그려진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머리카락만 알 거 아니에요. 코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코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손가락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손가락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이제 사람의 모양이 딱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양이 딱 안 나타난다고요. 이게 손가락은 손가락 공부하고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공부하고 코는 코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로 딱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이렇게 배울 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모형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일단 규격을 맞춰 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그 모양을 딱 만들어 놓는다고 이렇게. 그리고서 그 안에서 코를 얘기하고 사람 모양을 딱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얘기하고 사람 모양을 얘기하고 손가락을 얘기하고 사람 모양을 얘기하고 머리카락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딱 돼 있구나 하고서 그 안에를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쑥 나왔을 거 아닙니까?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막. 그래서 성막이라 그러면 성막에는 어떻게 몇 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있죠. 3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3단계가 어느 단계에 성막에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땅, 하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하늘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죠. 그리고 바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위로 올라와서 하늘, 땅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3단계에 우리의 그 바다에서 올라왔으니까 3단계를 거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규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없더라 그 말은 어떻게 해요? 바다가 없더라 그 말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와버린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렇게 나와버렸잖아요. 나오니까 이게 바다는 사라지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엄마 뱃속에 있죠. 엄마 배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속에 뭐가 있다고? 양수로 되어 있다고요. 그 양수가 뭐라고요? 바다라고요. 그럼 그 양수에서 아기가 나온다고, 그죠? 양수 안에 있다가 아기가 양수 안에서 이렇게 다 잠겨 있어요. 잠겨 있어.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양수가 다 덮어 있어야지. 양수를 터치고 조금이라도 나와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죽는다고. 양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배 안에서 양수 안에 뱃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게다가 이 양수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아기가 빠져나온다고요.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바다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예요. 땅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뭐냐면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기의 머리가 하늘이고 아기의 몸이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배에서 쭉 나오면 더 이상 그 자궁이 필요해요, 안 해요? 이 아기한테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천국 어느 나라 천국 가면 뭐가 있다 없다, 바다가 있냐 없냐, 뭐 땅이 있냐 없냐, 뭐 꽃이 있냐 없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 첫 사람과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옛날 사람과 옛 사람과 새 사람, 겉 사람과 속 사람. 요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면 처음 사람과 마지막 사람이니까 처음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과 하와라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안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겠죠. 범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디서 나왔다고? 바다에서 나왔다고. 바다에서 누가 나왔어요? 내가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나는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되지. 그래서 죽는 거지.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내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요한계시 21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날 없애는 책이라는 거지. 나를 파괴하는 책, 나를 죽이는 책,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면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살아나는 거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 천국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라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지옥인 거고,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인 거예요. 그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우상인 거야. 그래서 싸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보면 싸움이 있어요. 그죠? 무슨 싸움이 있냐면 싸움 귀가 아니라 잘 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 보면 교회 신부 준비죠. 교회 신부 준비. 교회 신부 준비에서 다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다 어떤 교회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7개 다 나오죠. 이기는 자는. 그러면 7개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이렇게 된다는 말을 다 결론적으로 써놨죠. 7개 교회를. 그렇죠? 그러면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 그럼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싸워서, 나라는 우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이기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싸워서 진 사람도 있겠죠. 진 사람, 나하고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 내가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러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7교회가 이긴 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고, 진 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존재하는 건다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이겨요?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의지도 약하고, 나는 힘도 약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어요. 난 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 등신아, 그 핑계 대지 말라는 거지. 왜 핑계 대지 말라 그러냐면 너는 이미 이긴 자야. 이미 이긴 자야. 이긴 자? 내가 이긴 자? 예수님이 이겼다고 그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미 이긴 자예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왜 태어날 때 이미 이긴 자냐면 수많은 그 씨가 있어요. 그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만나면 수많은 씨가 이렇게 퍼치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아빠의 그 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씨가 막 들어가요. 동시에 엄청난 씨가 들어가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꼬린답니다. 하나가요. 수억의 그 씨 중에서 하나가 딱 꼬린대거든요. 서로 싸운 거예요. 서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등만 애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1등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온 건 1등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태어났다면 무조건 다 1등이에요. 태어나면 무조건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태어날 때 다 꼴이 나면서 이 아이가 딱 잉태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긴 자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의지박약가도 아니야. 너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왜?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긴 자야. 네가 태어날 때 이겨서 나온 거야. 네가 모든 수억의 경쟁에서 수억 마리에서 네가 하나 이긴 거란 말이야. 네가 태어난 거야. 넌 이긴 자지. 수억에서 인간들 중에서 네가 모든 이게 다 인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억의 씨가 다 인간 될 수 있는 건데 그것 중에서 네가 하나 승리한 거잖아요. 그게 태어난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태어난 인간 이긴 네가 뭐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야. 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겨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네가 너 자신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너는 분명히 이겨서 나온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태어날 때 딱 이게 탁 들어서 순간 꼬리는 했잖아요. 꼬리는 하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꼬리는 하자마자 야, 너 이겼다는 거예요. 너 이겼다. 꼬리는 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임마누엘 어떻게 임마누엘 어떻게 내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또 아니 예수님만 임마누엘이 아니라 네가 딱 꼴이라는 순간 그때 너는 이겨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그래서 너를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러는 거야. 내가 너를 오늘부터 임마누엘 하겠다. 그래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원래 베들레헴의 나오미니까 축복된 여자죠. 그죠? 축복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모압으로 내려갔네요.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남편이 잃어버렸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지 찾은 이런 게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 다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며느리 둘 남았죠. 그 중에 한 명은 떠나가고 한 명 남았죠. 이 며느리 하나 데리고 올라와요.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 마라야, 마라라고 불러라. 나 쓰다. 나 인생이 정말 쓰다. 이랬어요. 자기 인생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이 여자가 베들레헴에 그대로 있었으면 아마 복받은 여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압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마라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도 이 룻이라는 여자와 함께 나오미가 올라와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룻이 만났는데 나오미가 기뻐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이 여자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마라로 내려가서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죽었어요. 그리고 룻 데리고 올라와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보아스를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아기 낳을 때 그때만 임마누엘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이 죽을 때도 아들이 죽을 때도 임마누엘 하셨을까? 하나님은 계속 임마누엘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여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허락한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가 베들레헴의 나오미였을 때도 임마누엘이고, 모압에 내려가서 남편 죽고 아들 둘 죽을 때도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다시 베들레헴에 올라와서 자기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임마누엘이고, 그리고 룻을 통해서 손자 아들을 낳았을 때도 임마누엘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다윗이요 기름 부어서 왕이 됐죠. 기름 부을 때 이미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임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고생하죠. 그때부터 고생합니다. 기름 부었는데 바로 왕이 안 돼요. 왕이 될 때까지는 한참이 걸려요. 그때부터 계속 고생하는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광야에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사울 왕이 막 쫓아다니면서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합니다. 이 다윗이요. 그러는데 이제 겨우 왕이 됐어요. 사울이 죽으니까 이제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는데 밧세바하고 또 이상한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만 안 놔두고 밧세바의 그 죄를 통해서 다윗한테 그 죄를 묻고, 그리고 이 다윗을 호통쳐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자기 잘못 때문에 애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막 시달려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자,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죠. 사울한테 쫓겨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도 임마누엘 하시고 있겠죠. 그리고 밧세바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 같이 있었어요.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첫째 아담은 첫 하늘과 처음 땅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를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하다가 밧세바를 통해서 범죄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죽고 아주 최절정이죠. 고통받는 최절정입니다. 그가 그 인생의 아주 가장 쓴맛을 느끼고요. 그리고 나서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풍지박산 나요, 집안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솔로몬을 통해 모든 평화를 가져와요, 다시. 그래서 집안을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 통일 왕국 시대가, 다윗 시대에는 완전한 통일 왕국 시대라기보다는 아직도 전쟁이 있는 왕국이에요, 통일 왕국. 근데 솔로몬 때는 완전히 평정된 평화의 왕국이에요.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평화의 왕이죠. 샬롬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우리한테 오면 완전히 마음이 다 평안이 이루어지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져야 되죠. 사라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오는,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 우리에게 와야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만왕의 왕, 새 하늘과 새 땅, 평화의 왕 솔로몬이 우리한테 와야 평강이 오고, 그래야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부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럼 나오자마자 바다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바다는 사라지고 옛 하늘과 옛 땅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뜰, 성소,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게 성전으로 나타나요.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으로 나타나요. 모세 시대 때는 성막으로 나타나고, 예수님 시대 때는 성전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성전을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리라. 그 성전은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다.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옛 성전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되리라. 그게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종말이 일어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디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솔로몬 왕이 들어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만왕의 왕이 오신다.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 왕을 물리치고 죽여버리고 패배시키고 항복시키고 새로운 왕이, 만왕의 왕이, 모든 왕 중에 왕이, 왕 중에 왕이 나셨다. 평화의 왕이, 그 솔로몬이 내 안에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그 사람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도 자꾸 자기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고, 진짜 믿으면 천국 가죠. 근데 진짜 믿은 게 아니라 그냥 믿는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내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내 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안 이루어지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걸 거듭났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어떻게 거듭났다고 하겠어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이게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이게 끝장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오면 그것이 또 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요단강을 또 건너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바다를 거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자궁과 같은 거라고요. 휘장과 같은 거라고. 그거는 우리 앞에 가로막는 휘장. 그래서 나를 아직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했을 때 양수가 터지기 전에, 양수가 이렇게 있을 때는 나를 아직 나오지 못하도록 양수가 막는 거죠. 그죠? 양수가 막은데 양수가 터지니까 양수를 찢고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면 그 속에 더 이상 양수가 막 생기지 않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면 양수가 터져서 없어져 버리는 거라고요. 자,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딱 돌아가시면요, 휘장이 찢어진다고요. 이걸 누가 꼬매지 못해요. 이걸 찢어지면. 그래서 이걸 다 찢어 놔버려서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게 통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휘장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는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올 때,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올 때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도 이 바다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죽음으로 없어져 버려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는 뜻이에요. 바다가 뭐 있느냐 없느냐, 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나라에 뭐 성경에는 뭐 생수의 강이 있죠. 하늘나라에 생수의 강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생수의 강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천국에 있는 그 생수의 강.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길 한가운데 있다 그래요. 길 한가운데. 길 좌우에 이렇게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길 가운데 강이 막 흐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가는데 길 가운데에 물이 흘러. 그게 강이지 물이에요? 이게 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강 어떻게 걸어 다녀요? 배 타고 다녀야지. 그 길 걸어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길 한가운데 물이 흘러요. 생수의 강이. 그 어떻게 그게 길이냐고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길이 예수님이잖아요. 길이. 근데 그 생수의 강, 살아있는 물, 말씀이 흐르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통과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간다. 그 길을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 좌우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매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게 된다. 뭐가 없어진다? 바다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바다는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자, 우리는 진자들이 아니라 모두 다 이긴 자다. 처음부터 이긴 자로 우리는 출발했고, 그리고 계속 이겨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김의 완성으로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또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이겨서 태어나서 계속 이기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시험도 들고 이러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겨내야지. 계속 이겨내서 계속 이게 과정을 통해서 이겨나가다가 마지막 이김의 완성, 완전히 이긴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태어날 때도 임마누엘 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처음부터 이긴 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너는 지금도 이겨야 해, 계속 이겨야 돼, 계속 이겨야 돼.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까지, 네 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이게 계속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